말씀입니다. 호세야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음 주는 이 고난 주일이 되어집니다. 고난 주일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자기 백성, 선택받은 자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선택받은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속한 사람, 주님께서 자기 사랑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 언약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세우면,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면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혼인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혼인이잖아요. 이 혼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뭔가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서로 반쪽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마주보면서, 상대를 마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혼인인데, 그런데 한쪽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깨지는 겁니다. 혼인하면 둘로 나눌 수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혼인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함께 하기 위한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한 것. 그 복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에 두시느냐 하면 에덴의 동산에, 이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드십니다. 에덴이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여기에 울타리를 탁 쳐주는 겁니다. 그게 이 에덴의 언약입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에덴에 있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언약을 깨트리고 맙니다. 이 에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가죽으로 이 사람의 부끄러움을, 그 두려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진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창세기 11장의 바벨에 의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을 이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게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바로 이 혼인관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 예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누구를 허락하시냐면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왕권이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왕권,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윗의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다윗의 왕권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왕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 겁니다. 이 남쪽 유다 왕국에 있는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다스림을 받는다, 그 의미가 있고요. 그 유다 왕국을 떠났다,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그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즉 뭡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겁니다. 다른 남자 보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사람을 섬깁니다. 이것을 보는 남편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속에서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또 다른 편은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 질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월같이 잔인하다, 불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이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호세아의 그 혼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이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했느냐면요, 호세아가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멜을 아내로 맞음으로 인해서 음란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들 아내로 삼음으로, 아내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호세아도의 음란한 사람들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르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아서 흩어버렸다, 버렸다, 그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로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루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하마.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면 긍휼히 여긴다, 그 뜻인데 앞에 로라는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부정사입니다. 아니다. 즉 뭡니까?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암미. 이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어지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게 많아지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훗날 유다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훗날 그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루하마다 할 것이다. 노아입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녀가 된 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오늘 3절에 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깁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건포도 이 과자 큰 영양이고요, 에너지원입니다. 이 건포도 과자를 먹는다, 육체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상한 일을 한다, 쾌락을 즐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음란한 그 삶을 살아간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의 이 아내 이 고멜이 호세아와 살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가서 하는 것을 보면 호세아의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요, 이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보고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왜 따라갔을까요? 그 남자가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종의 신세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값으로 이 고멜을 다시 삽니다.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요, 그 값을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 값어치냐면요, 은 30입니다. 당신은 이 물건을, 돈과 물건을 함께 거래하던 시대입니다. 동전이 아니라고 해도요, 이 곡물로서 그 값을 매기는 겁니다. 이 한 호멜 반이면은, 이 한 호멜은요, 그 나귀가 질 수 있는 최고의 그 짐이 이 한 호멜입니다. 그 양이 약 한 230리터 정도 되는 그 한 호멜이 얼마냐면 은 10개입니다. 그러면 한 호멜 반이니까요, 은이 10개, 5개, 15개입니다. 그러면 은 15개, 은 15개, 은 30입니다. 여러분, 은 30 하면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너희가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그럴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를 주냐 하면요, 은 30을 달아서 줍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팔리신 그 값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팔리신 그 값이 은 30인 겁니다. 이 고멜, 하나님을 떠나 남편을 떠난 이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은 30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기신 겁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을 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멜 어떻게 될까요? 음란한 여자로 일단 그 호사의 아내가 되었고요. 음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은 이 호세아의 사랑 안에 안기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뒤에 나오는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희생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맞이함으로 음란한 백성들 가운데에 들어가고 이 고멜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음란한 사람들 같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죽어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는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요,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을 가려 죄를 덮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짐승의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이 고멜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신분을 위해서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셔서 우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대속죄에 대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 2마리, 한 마리는 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버려집니다.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요,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 그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까지 가서 그곳에다가 버려두고 옵니다. 백성의 이 죄를 지고 버림받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 아사셀 이 양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죄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죽음의 그 재앙이 임할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요, 그 집은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참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부로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잔치에 신부가 입는 옷이 나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옷, 신부의 이 옷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이 옷이 어떤 옷이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옳은 행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신랑만 바라보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남자 바라보고 다른 남자 따라가면 깨끗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오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음란한 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왜 다른 남자들 따라갔을까요? 그 남자가 자기에게 뭔가 색다른 만족, 뭔가를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따라간 겁니다.
즉 세상이 주는 쾌락인 겁니다. 그러나 쾌락을 따라가면 그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더 큰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남는 것은 더 큰 괴로움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우물에 있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다 보고요, 유대인하고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 여자가 튕기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이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를 위해서 파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냐?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먹으면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이 여자가 당황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지만 그 5 남편 네 남편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 여자가 많은 남자들 따라다닌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이야기인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인 겁니다. 이 5 남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따라간 남자, 즉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또 바사 왕국을 섬겼습니다. 바사 제국이 망하고 그리스 제국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 이 노마를 섬기고 있지만 도리어 괴로움만 더 클 뿐인 겁니다. 참 만족은 남편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약속한 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 여자가 깨닫고요. 물을 길러 왔던 그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속에서 기쁨의 그 샘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물은 갈증을 다시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마셔야 되지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의 이 샘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만족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는 이 샬롬을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영원히 함께 하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